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그러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생소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말씀하셨는데 14장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두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율법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했지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여서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거처를 미리 예비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제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호텔을 예약하고 그 날짜에 호텔에 체크인할 때 직원들이 영접해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알려드려야 하고 그 거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천국에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해 달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내가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이혜진 목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차별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율법은 이제 옛 계명이 되었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확인되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거처할 처소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리로 영접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율법 문제로 사도 베드로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니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매도 맞았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 아래 살다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은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됨을 알고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외에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 묵상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환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영적 싸움이 더 강해지고 사탄 마귀와 또 모든 이단들의 유혹과 모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공격할 때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때때로 침묵하시면서 대화하십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대화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속된 것은 제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반응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또다시 말씀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두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변화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은혜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공 예배를 통해서 또 속회를 통해서 말씀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레이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일부러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떨어뜨린 그 책을 집어서 읽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행실이 나쁜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책을 거기에 놔두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집어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것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그 책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렇듯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 예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곳에 있지 못해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근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 갔는데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 있어서 놀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천국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짧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율법이나 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됨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에서 분리된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율법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할 때에 무익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이 내적 사람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 자체가 구원 그 목적 자체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못 와서 슬퍼하거나 누가 와서 실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됨을 분명하게 밝혀둠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같은 율법과 같은 은혜의 수단이 목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은 그것 자체로 어떤 고유한 내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의 문자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은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나 또 성찬의 떡이나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의 능력이 더 커져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거처가 예비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고 또 차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인데 꼭 그것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주님이 가신 그곳, 주님 없이 갈 수 없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내가 가는 곳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고수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옛 땅과 옛 하늘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예약해 주시지 않는다고, 거처를 예비해 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긴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싸울 무기와 또 힘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지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속삭입니다.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나와 싸우려고 해. 편하게 그냥 있어. 율법 그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 돼. 힘 빼지 말고 주일 성수했다고 이야기해. 11조 했다고 이야기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가 약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앞으로 올 한 해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 또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가 예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자리가 불분명하여서 어찌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 거처가 예비되어서 죽음 후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